이때 열애께서는 여러 천마가 수행인을 현혹시키기 위해 갖가지 모습을 지어서 닦아 배우는 사람의 희망과 성스러운 도를 장애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다. 보살과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선남자, 선녀인 등이 이 육아 삼마지 교법을 배우려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마땅히 절식하여야 한다. 7일 동안 한 번만 먹으면 곧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얻고 천마, 귀신 등이 편하게 침해하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한다. 빗나가야가 수행인의 몸과 마음속에 들어가 장애하여 곤란하게 하는 일을 짓거나 혹은 그것들이 사람의 눈앞에 출현시킨 갖가지 모습과 밤의 꿈속 경계에 나타난 부처님의 형상 혹은 보살의 제천 범석의 형상 혹은 용신 악기의 형상이나 남자의 여자의 형상이나 온갖 천의 귀신과 천녀의 형상이 보이거나 혹은 공중에서 특이한 향냄새가 나거나 다란이를 염송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연불하고 연법하면서 천탄의 음성이 들리거나 노래 부르는 교묘한 소리가 들리거나 연불하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경우 그때 서가모니 여러께서는 거듭 밝게 드러내 설명하셨다. 혹은 수행자를 어리석게 만들어 결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탐해에 물들어 견치로 분별 집착하게 하거나 혹은 입안에 꿀과 같이 맛있는 맛을 얻거나 어두운 방에서 해와 같은 밝음이 나타나거나 흰색 광명이나 적색 광명 온갖 나쁜 벌레들이 나타나거나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잠에 푹 빠지게 하거나 잠이 없는 불면에 시달리게 하거나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총명하게 하거나 암둔하게 하는 등 이와 같은 변이는 모든 천마나 귀신이 마음속에 들어가 수행인에게 도의 경계를 장애하는 인연을 지은 것이니 수행인으로 하여금 나아가게 했다가 물러나게 했다가 하면서 도가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죽어선 마의 궁전에 들어가 권석이 되게 하느니라. 열애께서는 더 긴밀하게 말씀하셨다. 악마의 완술은 생각을 변변시켜 정정을 얻지 못하게 하며 또다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망령되어 충명한 변제가 있는 것처럼 운영하고 숙명을 아는 능력을 갖춘 것처럼 여기에 속여 그로 하여금 일체의 환상과 전후 생사의 일을 보게 하느니라. 선악의 온갖 모습은 마가 지은 환상이고 미혹이나 올바른 지혜와는 관계가 없느니라. 오직 마음으로 변화하여 직시하고 외부의 조건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닦아 배워 행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꿈의 경계와 눈앞에 나타난 모습을 취해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갖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천마나 귀신이 수행인의 정견을 장애하는 것이다. 항상 마음의 성품을 잘 관찰하면 성품이 고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의 성품은 어떤 것이 없으니 모습도 취하지 않으면 곧 경계와 망상의 인연도 또한 없다. 그러므로 수행인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진실로 퇴전하지 않고 게을러 나태하지 않으면 신속히 이유 없이 바르고 원만 평등한 보리를 증득할 수 있느니라. 이때 서가모니 여러께서는 사이국의 기원정사 대도량에 대해서 보살마하살들과 일체의 대범천왕과 제섭천한 대중과 용신들의 팔부대중과 아수라 귀신 야차 등과 비구 비구니 선남자 선녀인 등 사부대중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때 서가모니 여러께서는 대중들 속에서 건강적지 무심정 삼매에 드셨다가 삼매로부터 다시 나와 대자대비 법성 신광을 방출하시어 삼천대천세계 대범천 대중과 보살마하살과 비구 비구니 등의 사부대중과 천룡아수라 귀신 등의 팔부대중과 모든 중생들을 두루 비추셨다.
여래께서 널리 그들을 모두가 위없이 바르고 원만 평등한 보리를 구하는 데 뜻을 두도록 말씀으로 제시해 주셨다. 세존께서 모든 대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의 대승류가 비밀 금강삼마지법의 가르침을 닦으려면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도량에 들어가 일체불신 금강대지 비밀 법문관을 닦아 들어가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수행하는 보살과 비구, 비구니 등의 사보대중은 먼저 발을 지니고 걸식을 해야 한다. 네 가지 위의에 맞게 구체적이고도 차례대로 구원을 하고 시주에 준 집에서 나와 음식을 다 먹은 뒤에는 다시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목욕하고 하여 깨끗하게 해야 하느니라. 다시 도량에 들어온 다음에는 나태하거나 수면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게으름 피우고 나태해져 수행하는 이를 끊고 쉬어버리면 이와 같은 보살이나 사보대중은 이 법을 의지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하므로 위없는 보리와 모든 부처님의 도가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때 서가모니 열애께서 대중들 속에서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제불열의 유가 금강비밀성 성보리 삼마지 법교를 말하는 것은 열애께서 대비의 지혜를 일으키신 시어 유정들을 거두어 구제하시고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성품의 금강보리관을 보리법관을 닦아 있기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이때 모든 보살들과 사보대장들 및 천룡 등 팔부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뛸듯이 기뻐하고 열애께서 설하신 부사의 교법을 전단하였으면 깊이 부끄러움을 내고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믿음으로 받들어 봉행하였다. 대승유가 금강성해만수 신립 천비 천발대교환공 제7권. 그때 서가모니 열애께서는 보살의 수행차이에 관해 말씀하셨다. 네 번째 어떤 차례로서 정토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선 먼저 좌자 관본 정묘 행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관자재 왕열애가 설한 묘관 이치 정토문이니라. 이 문 가운데서는 두 품을 설하고 있는데 먼저 7품인 부사의 법계성 또 열애 진여법장 자재 성지품을 설명하고 나중에 8품인 사면보살 입법이 차제 수행 해양보리 품을 설명하고 있느니라. 열애는 순서에 따라 먼저 성기품 법위문을 말하리라. 이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대승을 닦고 위없이 바르고 원만 평등한 보리를 구하려면 42에 들어가 사면 십성 등강 묘각을 닦아 마침내 불지를 증득해야 하느니라. 보살은 대승법의 가운데 널리 큰 손을 내 보살대로 행하여 열의 성행보리를 닦아 들어가 십지 전 단계부터 차례대로 배워야 한다. 이로부터 닦아 익혀가는 데는 두 가지가 뜻이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외범이고 둘째는 내범이다. 외범이란 이 이른바 보살이 5개와 10선을 간직하여 여러 업행을 닦고 육바라밀을 학습하여 산란한 마음을 다스려 간직하면 전상이나 인간에 태어나 유의의 복을 이룰 수 있고 유류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느니라. 내범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보살이 보리를 학습하여 무루의 복을 얻는 것이니 차례대로 수행하는 계의 가운데 유학세계에는 세 등급이 있으니 무엇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하연이고 둘째는 중연이며 셋째는 상연이다. 첫 번째 하연보살은 십신에 들어가 십신행을 닦아 배우고 십주행을 얻어 서로 도와 다가가서 인도하시는데 신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라. 두 번째 중연보살은 십주에 들어가 십주행을 닦아 외우고 십회양을 얻어 서로 도와 다가서니 서서 인도하니 행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라. 세 상현보살은 십회양에 들어가 가행이 중에서 십회양을 닦아 간직하고 난정인 세제일법을 외워 차례대로 닦아 증득하고 성수는 태를 성취하여 점차 성이 오르니 보리를 닦아 성취하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이라.
위에서 말한 낮은 단계의 사면보살위는 순전히 유리에서 닦아 배우는 과정이니라. 열애께서는 그 다음 차례에 맞게 십성이와 등각, 묘각 두 지에 각 관해 말씀하셨다. 이 단계의 보살에게는 네 가지 등급이 있으니 상중하의 등급과 최상 등급이니라. 네 등급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 하등급은 육지 이하의 보살위로서 삼밀지를 닦아 배우고 수상행용이라 한다. 수행하여 선정에 들면 반은 유리이고 반은 무리인데 선정에 든 사람 상태에서는 무리이고 선정에서 나온 상태이면 유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중등급은 제7의 보살위로 삼밀삼마지를 닦아 배움으로 무상용이라 한다. 보살이 닦아 간직하여 선정에 들어가 삼매에 머물면 일정한 부분의 무루 성도를 증득할 수 있는데 점차로 수행하여 보리도를 증득해 들어가 차례로 성취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상등급은 제8지 보살위로부터 제10진 법운지의 보살위로서 삼밀마지를 닦아 배움으로 무공용정이라 한다. 보살이 이 삼매에 머물면 순정한 무르도를 얻을 수 있고 건강 성성을 증득해 들어가 무의에 자제한 신통력을 운이하는 곳에 도달하여 마음대로 무상용과 무공용을 성취할 수 있으니 불지에 올라 보리를 이루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네 번째 최상에 수승한 등급은 등각과 묘각 두 보살위로서 보살이 닦아 불지에 들어가 열의 삼마지를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삼정의 생신을 얻으며 금강법계성 성삼매를 증득하는데 그것은 진여와 같아서 무상이고 무념이다. 또한 보살이 일념의 지혜로 금강유정을 얻으면 부처님과 같아져서 파괴되지 않는 건강의 성품을 지니고 무의의 성스러운 지혜도와 성스러운 성품에 상응하여 위없이 바르고 원한 평등한 보리를 이루게 되는데 이로써 지신과 법신을 만족하기 때문에 열애라고 하느니라. 서가모니 열애께서 모든 보살과 중생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애의 위없는 보리를 닦아 배우려면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성각지의 의지에 불지를 증득해 들어가야 하느니라. 무엇을 성각지에 들어가 불지를 증득한다고 하는가? 보살이 성각지를 닦아 들어가면 이를 깨달음이라 하고 깨달은 자를 부처라 한다. 모든 유정들이 성스러운 지혜를 깨달아 상응하면 이를 중생들이 본래 면목을 스스로 깨달았는다고 한다. 본래 심원을 깨닫는 것을 번뇌성을 헤아려 한다고 하고 이것을 곧 보리성이라고 한다. 보리성이라는 곧 법신불이니라. 세존께서 보살마설과 모든 중생들에게 말씀하셨다. 위없는 보리를 구하려면 보살은 마땅히 열의 일체각을 닦아 간직해야 하느니라. 일체각이란 일각이며 모든 유정들이 시기 공적하여 생겨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결정코 본래의 성품은 동요함이 없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의 경계는 본래 스스로 공하고 일체의 식들은 본래 공성이다. 일체의 경계와 식이 본래 공한데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허망하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스스로 공하여 생겨남도 없고 모습도 없어 본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본래 자체성이 없는 것은 모두 다 공적하나니 모든 법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모든 중생들의 몸도 또한 이와 같나니 몸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데 어찌 볼 수 있다고 하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이를 본각이라 하고 본래 맑은 성품이 청정하고 투명하여 처소가 따로 없음을 깨달으면 이로써 법신과 지신을 만족하게 된다고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들은 마땅히 각관을 사용하여 본래 심성의 체는 고요하고 생겨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중생의 허물을 떠나야 하고, 본래 정멸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 열반의 성품에 떠나야 하는 것이니, 마땅히 모든 법은 일체 법에 있어서 머뭅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깨달아 머뭅도 없고 움직임도 없음은 보리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비유컨대 비는가 보는 색을 따라 순응하여 일체가 되면 분별할 수 없듯이, 열의 불성도 유정들의 순수하여 모두 다 청정하게 응하고 중생들이 덕에 감화됨도 이와 마찬가지니라. 보살이 만약 마음은 머무는 바가 없고 나가거나 들어오는 바도 없다는 것을 증득하면 암마라와 같은 청정한 부처님의 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보살 마하살과 사부 제자인 비구 비구니 선남자 선인 등에게 말씀하셨다. 열의 금강산밀 비밀성 성보리를 수행하면 신속하고 현묘하게 열의 불심을 깨달아 들어갈 수 있으며 신속히 안욕 따라 삼맥산물이 진득할 수 있느니라. 열애께서는 모든 대중과 보살 말씀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닦아 배워야 하느니라. 이때 서가모니 열애께서는 이 연부제의 세계로부터 겁을 지나 저 상계에 이르시어 지난날 제4선의 지휘 중에 마해수라 천왕의 궁전에서 설했던 이래로 한량없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백천억 아승기의 처럼 많은 모든 대보살 대중과 한량없는 대범천왕과 수많은 범의 대중들이 크게 모인 가운데서 설하셨다. 그때 서가모니 열애께서는 천왕궁의 백보만이 전에 계셨는데 열애께서는 백보련화 보좌에 앉으셨다. 세존께서는 자리에서 결가부주를 하신 채 모든 부처님의 채성 계호공 삼매에 드셨다가 삼매로부터 나와 천백억 금강 진제 실성 삼매 허공광을 놓으시고 그 광명으로 천백억 세계의 티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을 비추시어 금강보리 진여 실체 삼마제의 성스러운 인과 성스러운 성품에 들어가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출현시켜 서로 도와 증명하게 하셨다. 이로부터 다시 연화장 세계의 백만억 자금강 광명국 속을 비추시어 바로 비로자나의 법신지신 법계 성성 진여법장을 안팎이 따로 없으며 그 성스러운 지혜가 모든 부처님의 금강보리와 똑같아 한 성품으로서 들어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비추어 보셨다. 이때 서가모니 열애께서는 법성 비로자나 열애와 함께 천백억 연화 법장세계의 금강광명궁에서 금강산마지의 성력성 삼매에 머물겨 계셨다. 이때 서가세조는 성스러운 성품의 위신력으로 은밀하게 비로자나의 열애께 말씀하셨다. 열애 향후의 모든 보살과 중생들을 위해 금강보리 산마지를 닦아 증득하는 것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삼매로부터 나와 정성스럽게 다시 거듭 비로자나 열애께 간청하셨다. 모든 보살과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근본자성 지도 심지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